온전히 주께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의 세방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앞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받은 축복을 감사합시다. 우리가 이 받은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이 받은 축복을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해야 되는데, 받은 축복을 감사하려면 이게 받은 축복이 너무너무 많아도 이게 늘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늘 그렇게 입만 열었다면 그런 사람이 있걸라요. 우리에게 없는 저 분당은 있다고 하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몰랐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바울은 나가 나된 것을 선물이라고 그래. 선물. 그러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그렇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대로다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가 진행받았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성경대로. 이 십자가 부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이게 정말 내가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진짜 그새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막연하게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 다 사셨구나, 이게 아니라 이걸 가사를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라니요. 눈에 보이지나 하나님께서 창세 영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에 3년 반 동안 계셨다가 하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하나님이 장사진을 받았다가 하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실 걸라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 주인으로 고백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십자가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분이 나의 주인인데 어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나의 주인, 나의 주가 되시는데, 산자와 죽은 자의 주라, 나의 주, 우리의 주가 되시는데 너무 하나님 감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이 삼오늘 속으로 들어갈 때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을 감사할 수가 있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것이 내게 딱 각인될 때 우리의 각인들이, 잘못된 각인들과 잘못된 뿌리와 잘못된 체질들이 완전히 어떻게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오늘의 말씀 붙잡고,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딱 붙잡아야 돼, 한 주간 동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제목과 서론, 본론, 결론,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야 돼. 제가 이렇게 대부분 포럼 나눠 보면 이런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그래요. 그 저녁 때쯤 가서 오늘 뭐 말씀 붙잡았어요? 그러면 까먹었대. 노트박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붙잡아서 써놨는데 그 말씀 까맣게 다 잊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 가서는 전혀 생각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전혀 생각지 않고 직장하고, 말씀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사업하고, 말씀 생각지 않고 학교 가고, 말씀 전혀 생각지 않고 하루 종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 가서 무슨 말씀 붙잡았지? 아까 생각이 났었는데 잊어먹었네. 전혀 생각이 안 나니까 이게 말씀 따로. 그래서 제가 사모님하고 나는 말씀을 한 화요일쯤 돼도 월을 밤에 화요일쯤 되면은 서론, 본론, 1대지, 3대지, 결론, 내가 성경으로 다 내가 안 보고 다 쓴다고. 난 그게 목사님 기도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목사님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하고 나도 이걸 묵상 안 하면은 대충 알지 이거 자세히 모르고 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그것이 기억이 난다. 예. 그래서 저는 어저께 집중 올라가서도요,
어저께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난 제자들, 어저께 전 전체 메시지, 이 토요일 날 내가 붙잡기 때문에 그 메시지 가지고 1대 3대 4대 딱 3대지 붙잡고 결론 딱 붙잡고 그거 하거든요. 그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 이렇게, 제자를 어떻게 인도받을까 했는데, 거기에 메시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첫째 강의에서는, 응? 보고만 해서 나를 찾으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 맞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은 보고만 해서 나를 찾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를 찾아서 나를 버려야 된다. 그럼 어떻게 버려야 될 것이냐? 좀 말씀할 걸라요. 두 번째 강의에서는 보고만 해서 교회를 찾으라 그랬어요, 교회를. 그럼 어떤 교회냐? 초대교회 쭉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은 초대교회 응답을 정말 이렇게 누렸구나. 그 주연숙, 그 집중훈련 제1회 졸업생, 올해 2015년에 몇 명 교회 등록시켰냐? 15명. 15명 등록시켜가지고 올해 1회 졸업했걸라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분이 제자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난 저분이 제자구나. 왜 저분이 저렇게 응답 받았을까?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사본을 가지고 너무너무 이렇게 응답도 많이 받았는데도 너무 마음이 험하고 힘들더래요. 근데 그분이 우정희 목사님 교회에서 그 교회 가가지고 한 2박 3일 동안 사모님에서 얘기해 줬어요. 충격되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 들어가지고 사모님에서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러다 그분이 은혜 받고 그때부터 이런 일 있다고 하도 저런 일 있다고 하도 그렇게 행복하더래요. 감사하더래요. 왜? 사모님이 내게 심겨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사모님.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요, 하나님 앞에서 세계를 그리는데 여기다가 진짜 오늘의 전도, 여러분 하루 오늘의 전도 계획 가지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이거 3오늘 이 3오늘만 되어지면은 여러분 현장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3오늘 된 사람 3오늘 가지고 현장 간다. 가는 모든 현장이 변화될 수가 있어요. 3오늘 가지고 있으면 이 기능의 축복을 받아요. 이 3오늘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과 내가 이 산업과 직장 생활 하잖아요. 경제 축복이 와요. 이 3원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과 내가 인생 스토리가 생겨버려요. 인생 스토리. 히지 스토리. 인생의 스토리가 싹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다 그 하나님의 스토리가 싹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딱 묵상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 내게 왜 주셨을까?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를 적용시키는 것일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현장 가서 그 말씀을 증거할 때 거기에 뭐냐면 사도행전적 응답과 축복들이 우리에게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난 제자였다. 그러면은 나는 제자 축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방향 맞추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그런 제자들을 만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 가지 체험한 제자들. 그 진짜 제자가 누구냐? 삼원을 제자가 있어요. 삼원을. 이게. 우리가 막연하게 예배가 아니라 이게 오늘의 말씀 붙잡고 오늘의 기도, 오늘 전도 방향 가지고 스케줄 따라서 인도받는다. 이게요. 이게 되어지면요. 삼원을 되어질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축복 얼마 많습니까? 그것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서 진짜 날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늘 감사. 진짜 하나님 감사. 늘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 그 하루하루가 정말 우리의 복되고 축복되고 뭡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맞아. 하나님 앞에 진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말씀 붙잡고 제가 대학전도학교에서 대학전도학교에 이제는 다다음 주에 우리 종강을 했는데 그 학생들 가운데서 멀리서 차를 3번 타고 그 어린이날 수업도 없어. 수업도 없는데 멀리서 애들이 막 와요. 저 안양에서도 막 수업 있으고 오면은 그 다행인데 갇혀져 다니는데 수업이 없어. 없는데 전도학교 때문에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한테 제가 딱 물어보잖아요. 강단 메시지 제목 뭐냐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요. 그 제목과 본문과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뭡니까? 그럼 목사님 그것도 모릅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모르는 사람 많아요. 한 달, 한 주간 내내 강단 받을 제목이 뭔지, 본문이 어디가 있는지, 그거 전혀 모르는 사람 많으니까. 근데 그 아이들은 그걸 묵상하더라고요. 오늘의 말씀. 딱 묵상하고 살아오더라고요. 그래,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생활이 되어지는구나, 이들아지. 꽝다 그렇다고 어떻게 거기서 2시간, 이제 어떤 2시간 걸렸던 차 밀리면은 2시간 반 걸린다는데,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오겠어요? 그들이 말씀 붙잡기 때문에. 전답기 와서 또 그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또 붙잡는 거예요, 얘들이.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이요. 끝나고 나서 포럼 나누는데, 포럼 때문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요. 아, 이 아이들이, 참, 이 랩런트들이, 야,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한 주간, 하루 종일, 한 주간 내내 그 말씀 가지고, 누굴 만나든지 그 말씀 가지고, 어떤 문제 왔든지 그 말씀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 가지고, 어떤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 말씀 가지고 더 나가면 이게 성취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된 걸로. 그래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4절에 16절,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 여기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바로 새 절기에 대해서 나와. 새 절기. 첫째는 뭡니까? 6월절. 6월절 나와요. 이 새 절기, 이 구약에서는 이 새 절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한테 새 절기가 뭡니까? 이 시험문제 나왔대요. 그 사람이 광복절, 개천절, 그런 것을 나왔다는데, 그게 아니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절기는 새 절기 중에서 6월절. 6월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해결.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는데, 바로 이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또한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원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도와주셨어요. 그분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십자가 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6월절에서 완전히 그 해결해 그걸라요. 그래서 6월절 6월절 사건은 한마디로 뭐냐? 우리의 과거 모든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준 걸 의미하걸랑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도 없어요. 정말 우리는 완전히 죽어마땅한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3장에 다 이뤘다 말씀한 것처럼 완전히 이뤄놓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 원수 너 우상과 원수가 되리니 여자 원수 내가 산 것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산 것이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14절에 너는 고패를 함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안팎에 역종을 치라고 칼을 막으라 그랬어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이 방주가 바로 오실 메시아잖아요. 출애굽기 18절 말씀했잖아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애굽의 왕들에게 히브리 하나님이 것을 말씀하라고 했잖아요. 그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사흘 끝이 가도록 허락하소서 말씀했잖아요. 모세가 이 말씀 하나 붙잡았는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었어요. 이 6월절 피어냐고 붙잡았는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었다니까. 왜 우리가 날마다 감사 못합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막연하게. 이사장 14절에 보라 천양이 되다 아들 나오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 1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 평생 응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 반세의 축복과 음부의 권세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받는 축복 누릴 거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옆 사람이 삽시다. 주는 그리스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반석의 축복과 이 신앙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있지 못하고 이 신앙 고백 위에 어떤 일이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이게 날벼락 맞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날벼락 맞는 것보다 더 힘든 건데 여러분 내가 이걸 비밀을 알았다. 참 기절할 노시라니까.
여러분 깜짝 자다 깨어나면 야,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비밀을 알았을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구나.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하면서 그러던나니 이것이 너희 행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야, 선물. 여러분 선물을 공짜로 받는 건데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복음한 것이. 여러분 받으시면 심절. 여러분 지금 고백했잖아요. 이 고백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누구나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아냐고 물어보시고 이거 같이 하자고 물어보세요. 아 못해, 안 합니다. 안 해요. 아무나 하니까 구원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교회 다닐 때 우리 시골에 어느 동네 우리 그 목사님이 침을 잘랐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니까 우리 동네 그 아주머니들이 같이 침 맞으러 우리 같이 많이 그 차가 오니까 그 차가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 침 맞으러 같이 간 그 아주머니가 같이 갔는데 이분이 부흥에 참석했어. 그런데요, 이분도 이 침 맞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전도하니까 나 교회 나오겠다 그랬어요. 교회 딱 왔는데요, 주여 했는데 입이 안 다물어지는 거예요. 야, 그걸 혼비백세 나가지고 도망가가지고요, 그다음부터 교회 안 갔어요. 결국에 미안한 얘기지만 자살해 죽었어요. 야, 나는 주여줘 살 때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주여는 됐더만 이 사람은 주여 했는데 입이 안 다물어지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그 사람도 그냥 몸이 아파가 등치 큰데 허리가 아프다가 침 맞으러 갔어요. 그런데요, 사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같이 들렸다 갑시다 그랬어요. 교회 들렸다 가는데 교회 딱 문 여는데 그냥 온몸이 그냥 치유담이 쫙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교회 못 들어갔다니까. 그다음부터 침 안 맞으러 왔어요. 지금 내가 볼 때 안 다니는 것 같은데, 야, 나 그걸 보면서 야, 예수 믿는 거 아무나 믿는 거 아닌데, 교회 나오는 거 아무나 나오는 거 아닌데, 더군다나 여러분 내가 이 신앙 고백한다. 이건 진짜 주의 은혜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전 세계 재앙과 저주를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 우리 한나여성교회 이 고백을 하는 건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진짜. 기적이요. 여러분 두 번째 뭡니까? 오순절. 오순절 날이면 오순절.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내가 뭡니까? 영원히 찬양해야 돼요. 십자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하라. 여러분과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앞으로 부활할 겁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영원히 우리가 찬양하라. 정말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 예수님이,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전능자고 창조주신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니까. 부활. 그럼 우리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한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는다. 어마어마한 기적이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주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여러분 오순절이 하나님 보호와 인도인데 광야길에서 광야길에서 지내는 가운데 죽지 않고 50일째 되더니 바로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그걸 보고 맥주제라고 하는데 그 맥주는 다른 말은 오순절이 오순절 50일 만에 수확해서 드렸다. 그 오순절 날 수확해 드렸다. 그래서 사도행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했어요. 뭘 붙잡고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 성령 충만 붙잡고, 그럴 때 2장 1절로 4절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오순절 날 바람 같은 불 같은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순절 날 바람 같은 불 같은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면 막 그냥 들고 날뛰고 막 방언하고 통역을 하고 막 좀 은사 받고 이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옛날에 신앙생들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부흥회하고 그러면 막 난리나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는 시골에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동네는 시골 그런 사람밖에 없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그 한 분도 그냥 얼마나 그냥 부흥회면 난리 치는지, 야, 저 성령 역사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 받고 난리 치고 그냥 대단해요. 근데 얼마 보니까 교회도 안 나와. 죽을 때 예수 믿고 죽었다니까. 그러니까는 야, 그래 들고 날 때도 성령 역사가 아닐 수 있고 악한 놈도 들고 날뛰게 할 수 있구나. 여러분
무당도 병 고치다니까. 절에서도 병 고치고요. 신천지 왜 사람 갑니까? 신천지에 병도 고치고. 저 하나님 교회 안산홍이 병 고친다니까요. 역사 막 일으켜요. 그런데 뭐가요? 복음이 아니라니까. 복음이 아니라니까. 들고 날 때도 악한 영도 그렇게 할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뭐요? 오순절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 충만. 그러면서 뭡니까? 이 수장절. 수장절은 뭐요? 가을에 하나님께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창고에 들어놓는 걸 보고 이 수장절이라고 말해요. 수장절. 수장절. 다른 말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 지났잖아요. 한 해 동안 주의 은혜가 감사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을 감사. 여러분 하나님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복음한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그들의 복을 주며 그들이 이르시되 생육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 물과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그런데 창세 3장 1절 6절 인간이 누구를?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내가 주인 되니까. 마귀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다가 하늘을 두고 쫓겨났어요. 아담과고 왜 애들 쫓겨났어요?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다. 자기 중심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창세 6장에 물질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창세 11장에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요, 내 중심으로 신앙사라고, 물질 신앙사라고, 성공주 신앙사라고, 나. 그러다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 중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깨달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창세 1장 10절 28절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게 나 중심, 물질 중심, 우리가 성공 중심으로 다 살아가는 은혜를 다 죽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세 3장 15절을 이 여자 우선을 보내주신 거예요. 주사 3장 18절에 피언약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사장 14절에 보라처럼 잉태한 아들 나오리를 그림이 만나리라. 마태복음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뭘 줬냐? 이 복음을. 이 복음의 한마디로 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 붙잡았을 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이 사명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거예요. 반드시 현장에 누가 있느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이게 예비된 자.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이 4절에서 11절 말씀에 그 바보라는 섬에 이 사단이가 바 예수 거짓 선지자를 딱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 거짓 선지자 잡고 그 지역에 완전히 바 예수 무당을 잡고 그 지역에 역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구원받기 작정된 누구? 총독을 복음 못 들은 거예요. 총독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그 사람이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 축복. 그래서 우리에게 현장에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어떻게 이 사명자, 예비된 자가 분명히 구원받게 돼 있어요. 나는 며칠 지난주 그 수요일 저녁에 우리 홍머리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항운주 그 자매님이 이제 3년가량 하루도 안 빠짐없이 계속 만나서 동네 마트 있는 사람 만나다가 이제는 상대원으로 갔는데 거기에 계속 만났어요. 만났지만은 집에 한 번도 못 들어갔대요. 계속 못 들어갔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집에 좀 와달라고 그래서 가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이제는 집에 가서 영접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이제는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나 그게 딱 듣는 순간에 바 예수가 꺾어지니까 총독이 구원받고 총독을 통해서 그 바보라는 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 것처럼 그 3년 동안 진짜 환영절 안 했는데 계속 한 것도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간 것이고 정말로 계속 예배 드렸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근데 지금 3년 됐는데
지금 처음으로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처음으로다가. 그러니 진짜 이게 지속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갈급한다 충성의 사명자는 복음제를 딱 예수 영접하는 것도 있지만은 진짜로 바의 소자를 사단이 잡은 것처럼 사단의 그 가문을 잡고 사단의 그 개인을 잡고 있으면 절대로 이게 아주 콘크리트처럼 잘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리고성이 단단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 따라 돌면은 결국에 무너지는 것처럼 말씀 가지고 지속만 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고 시간표가 되면 흑암들이 무너지고 사단이 결박당하고 저주가 떠나가는구나. 자, 이걸 보면서 그래, 우리가 현장 갈 때 갈급한다 충성된 자 사명자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일심 전심 뭐냐 지속, 이거만 해요. 일심 지속. 지속만 할 때 이거 지속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일심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요, 전심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요, 지속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하나님 은혜 받아야 그 사람이 신앙사라면서요 일심 전심돼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내가 하고 싶어 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야 하나님의 역사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뭐냐면 여러분 내가 세절기를 통해서 받은 이 영적 의미, 우리가 세절기 받은 영적 축복 의미, 이 축복이 뭐냐? 6월절. 6월절은 딴 게 아닙니다. 6월절은 바로 우리에게 이 피 언약, 이 말씀하는 거예요. 6월절날 여러분, 6월절날 예수님께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신 말씀이 피 언약, 피제사 드릴 것을 말씀했잖아요. 피제사. 다른 제사가 많이 있지만 왜 피제사 드릴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사흘쯤 가서 제사를 드리러 허락하셨어. 거기에 제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드릴 거 허락하셨어. 희생제사가 뭡니까? 바로 양을 잡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구원.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는 것은 이 피제사 드릴 때 구원받아요. 응?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주신 것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뭡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완전 해방되는 겁니다. 죄의 권세, 지옥과 저주 권세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되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고. 둘째는 뭡니까? 오순절. 오순절 날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 영적 의미가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 보호와 인도받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해야 되냐? 이 성령 충만. 예,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만의 하나님 앞에 무슨 시간? 기도하는 시간. 다 기도. 그래 우리는 기도를 가지고 늘 성령 충만을 삼으셔 할 때 이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뭐냐?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 평상시 신앙사라면서 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그래서 늘 삶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인도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서 늘 성령 충만. 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이 사모노를 가지고 늘 성령 충만.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 이 말씀 가지고 다른 말씀도 보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그러면 응답과 축복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왜? 신앙사를 바로 하는 사람이요, 갈급함이 없어요. 갈증이 없어. 왜?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말씀 가지고 늘 살아가니까 그 말씀과 직장 가고 말씀과 사업하고 말씀과 사람 만나니까 늘 행복한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신앙사라니까 다 이게 옛날에 신앙사라는 사람은 딱 1년에 딱 2번, 봄에 한 번 하고 겨울에 한 번 하잖아요. 뭐를 부흥회로 갔다가. 그러니까 늘 부흥회만 기다리는 거예요. 부흥회 가서 한바탕 하고 나면은 좀 괜찮은 것 같아. 일주일이라면 도로먹 돼버려요. 우리 신앙도 그렇게 돼버려요. 이게 신앙이. 훈련만 갔다 오면 힘나는데 또 안 가면 좋은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평상시에 다 은혜 받는 사람이 훈련 가가지고 뭐요? 그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강단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응답되고 어떻게 성취되는가. 내 이 말씀 붙잡았는데 그러면 가만히 듣다 보면 이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 강단 말씀 붙잡지도 않고 응답과 관계 전혀 관계를 사람들마다 흘러마다 충격받는다고 은혜받는다고 그거 갔다 오고 며칠 지나가면 도로박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속이 안 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정말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가 오늘의 말씀 붙잡고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 방향까지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24시간
성령님은요, 특별할 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니까 날마다 매일같이 순간마다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한번 옆에서 인사합시다.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 저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있어요. 성령 충만. 왜? 나만의 성령 충만한 시간을 갖고 올라요. 나만의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시간을 갖고 올라요. 나만의 정말로 기껏 다니면서 호흡하면 성령 충만해요.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버스에서는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버스를 특별할 때만 타지 거의 저는 거의 안 타고 올라요. 성남 시내는 거의 이제 걸어다녀요. 응? 그래서 하나 잘 되는 게 있어요. 왜? 신박 가게는 잘 되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왜 가나? 걸어다니면서 뭐가 좋냐? 기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복음 전하는데. 야, 제가 전도 이렇게 전도에 막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나쁜 점이 하나 뭐냐면은 제가 한 번은 할머니 예수 믿으셨더니 이 사람 문 딱 닫고 들어가더라고. 왜 문 닫고 들어갈까?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40, 50대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 난 할머니 줄 알고 실수했구나. 그 어떤 사람 머리가 되게 짧아 보여. 짧아가지고 청년 일로 와보라고. 근데 이 사람이 63살이래. 야, 이거 실수를 했구나 내가. 그래서 내가 요새 어떻게 하냐. 만나는 사람 무조건 사장님이야. 청년도 사장이고 나이 많은 사장이고 아줌마 사장이고 할머니 사장이야. 그러니까 사장을 해 다 통하더라고. 사장님 말해도 통하더라고. 그래 하나님께 터득한 거야 내가. 예, 만나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니까 왜? 오늘은 말씀 붙잡았으니까 그 말씀 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하는 연결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수장절은 여러분에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추수, 전도, 선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준다? 이 전도, 선교. 그래서 천국 배경. 하나님 나라 배경 가지고 우리는 이 추수감자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잖아요. 시골에서는 곡식을 드리잖아요. 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시골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사라면서 참 이게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주 앞에 가져와서 드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이게 여러분들이 전도상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할 때는 진짜 마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우리 시골 교회에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서약한이요. 서약한. 서강한 집은 좋은데 서약한. 이분은 신앙생활이 좀 오래됐어요. 식구들 다 믿어요. 이름이 서약한이야. 그런데 그 가정에 이분은 추수감사절 되면은 시골에 쌀을 갖다 오고 농사를 막 하고 그래 걸라요. 이분은 농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딱 쌀 한 말. 살 한 가마도 아니야. 딱 한 말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봉투에다가 뭘 써놓냐면, 빈 봉투에다가 뭘 쫙 써놨냐면,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농사를 짓는데 비가 와가지고 농토 떨어져가지고 다 해서 농사를 못 짓고 농약 얼마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쌀이 이만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다 이래서 못 되는 거 다 써. 근데 실제 그러진 않걸랑요. 근데 그 가정에 꼭 그래서 그렇다기보다는 그 천자가 정도로 이단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완전 이상한 데로 다 신앙에서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또 그 아들은 목사였었는데 1999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 옷을 입고 다니더라고. 앞에는 1999년 10월 28일 날, 뒤에는 예수님 재림합니다. 그 사모님하고 그 옷 입고 다니더라니까. 그 1990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문 닫아버리고 지금 어디 갔는지 몰라. 그 전혀 구원의 감격도 없고 구원의 감사가 없어. 구원의 축복을 전혀 못 누리는 과정이었어. 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부활했다는 사건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 그거 다 불법이 잊어버렸어. 지금 어디가 사는지도 몰라요. 물론 그 서약한 그 집사님은 돌아가시고. 그래서 진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 맞아. 그 은혜 감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 비밀 가지고 너무 하나님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인간적으로 신앙생활을 그래. 인간적으로.
나는 그때는 잘 모르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신앙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니요. 다 이단으로 빠져버렸어. 그냥 다 각자 틀리게 이단 빠져버렸어. 왜 그럴까? 신앙생활하면서도 항상 그분의 집 구역 예배 가면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원망, 불평, 불신앙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난 그때는 그거 몰랐어요. 지금 가만히 내 감사를 생각해 보니까 시골교 신앙생활 생각해 보면서 그 장 보니까 다 원망, 불평, 불신앙 계속 거예요. 나는 생각지 못한 불신앙들 이렇게. 난 그때 21살이었는데. 그때 21살인데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복음 잘 모르면서 열심히 한다고 나고 21살 때 1년 만에 집사를 주더라고, 집사를. 그리고 집사를 주고 1년 만에 중고등 맡기라 하더라고. 그리고 1년 만에 중고등 맡겨서 아무도 모르잖아. 1년 만에 맞아 뭘 알아.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성기시도 마음대로 못 보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 건 뭐야? 하나님, 애들 불러만 주세요. 기도만 했어요. 근데 2명 가지고 1년 만에 그 시골교회,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더 커요. 애들 꽉 찼다니까. 그 애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어. 하나님 그 불러줬어요. 그런데 그 집 가보면은 맨날 불신앙, 원망, 불평.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진짜 우리 교회는 없지고 감사한데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감사. 참, 내가 구원받은 감사. 내가 예수 믿은 감사. 내가 복음 깨달은 감사. 진짜 감사. 감사하면요, 그것이 다 씨앗이 돼가지고 열매가, 꽃이 피고 그래가지고 결국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뭐야? 성령 악과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자비와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0절 23절에 그 열매를 맺게 돼 있다니까요. 열매. 그 우리 열매는 신앙생활 됐잖아요. 이게 지금도 그 시골교회는 무진장의 싸움을 해요. 맨날 고소하고 난리가 났어. 왜? 참 십자가 부활, 이 비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비밀 복음이 없으니까 계속 지금. 제가 시골에 있을 때만 해도 그렇게 싸움을 안 했걸랑요. 싸움을 해더라도 진짜로 싸움을 해도 어떻게 싸움했냐면 거기는 성가대가 없으니까 이쪽 구역 나와서 했다고요. 그럼 이쪽 편은 여기만 앉는 거야. 이쪽 편 여기만 앉고. 우리는 편끼리 앉는 거 아니죠? 거기 편끼리 앉았다고. 그래가 여기서 특성을 해, 주일 낮에. 그 이쪽에 있는 사람은 머리 다 숙이는 거야. 끝나가는 아멘도 하나도 안 해. 이쪽에 나오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은 아멘 하는데 여기는 아멘도 안 해. 끝나고 나서도. 똑같아. 그렇게밖에 안 싸맸어, 시골에서. 근데 지금은 고사고 난리 났다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진을 못다가 성경대로 다 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사건,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이 전능자고 창조주시다 정말 믿는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거 안 하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정말로 여러분 애가 마음에 있는 고백으로다가 마태복음 10장 16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사람에게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정말 고백한다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간마다 매일같이 감사.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사 정말 감사.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하는데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로 뭡니까? 구원받은 자가 누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추수하고시는 많은데 뭐라 그랬죠? 일꾼이 없다 그랬어요. 일꾼이 없으니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일꾼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누릴 것이 있어요. 이 땅에는요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 받을 자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뭐가 없느냐? 일꾼이 없어요. 일꾼. 무엇인 일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지식으로 알아가지 진짜 믿고 이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정말 전도하는 사람 없다니까.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그 한 영혼 때문에 일신 전시적적으로 찾아가고 정말 문을 두드리는 이런 사람 없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다니까. 추수사것을 만드는 일꾼이 없어요. 성령의 구원받은 자가 3계과 46개 동에
우리 초등학교 68개, 중고등학교 82개, 대학교 26개, 2만 4개, 이 지역 구석구석에 구원받기 작정된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 많겠죠. 그런데 진짜로 복음 전하려고 하는 교회가 없어요. 정말로 복음 전하려고 하는 뭐가 없습니까? 성도가 없어요. 정말 영혼 사랑하고 그 한 영혼 때문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마음의 언한적 한을 가지고 진짜로 이게 복음 전하려고 없어요. 우리가 빚 안 갚은 것 때문에 언한 한우 같지만은 정말 사탄한테 붙잡혀가지고 사단한테 올무에 매여가지고 사단한테 완전히 얻어 터지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정말로 기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현장 보고 애통한 심령이 없어요. 애통한 심령. 현장에 정말 저 사다리가 무당을 가지고 잡아서 완전히 무당들이 완전히 황폐해져가고 있고, 지역마다 사탄한테 이 성남 쪽에 폭탄 맞아가지고 완전히 항폐해 있는데, 저 항폐해 되어 있는 저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저 영혼들을 위해서 진짜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이사처럼 주여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이 성남의 저 주간의 영혼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저 영혼들이 지금 복음 못 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단에 붙잡혀서 저들이 정말 마음이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저 사단이가 지금 잡고 있는데, 사단 때문에 고통받고 죽어있는데,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 우리 지역에 여러분 전도사양자들이 지금도 정말 애통하게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곳이 있어요. 뭐냐? 에레미야 4장에 보게 되면 그 어린 아이들이 입천자구에 말라가지고 떡을 뜰 수가 없어요. 다 갈급해가지고 다 메마르고 있는데 배고파서 아우성 치는데 떡을 뜰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그렇게 복음이 흘러나오는데도 이 복음이 왜 필요한지, 왜 복음 전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장이. 정말 그 복음만이 출애굽할 수 있고요. 그 복음만이 바벨론 할 수 있고, 그 복음만이 출로마로 할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에가 이 영적 문제는요, 반드시 뭐냐? 메시지다, 메시지. 영적 문제는 메시지고요.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은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는 기회고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바로 시간표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가 뭐냐면은 이 성도의 축복적 축복, 특권적 축복은 뭐냐? 여러분에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서 또한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특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들이 감옥에 들어갔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다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상관없어요. 다른 건 다 막을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이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가 어느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가 잠을 자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축복적 축복인데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가장 특권의 특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빔을 가지고 아무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정말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놓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이 기도하는 시간. 이게 가장 축복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 그 영혼이 항폐해져요. 영혼이 메마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 때 여러분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루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한번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을 감사하는 그 언약궤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그릇을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면서 일평생 하나님 아버지 복음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고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습니다.